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경배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녹화된 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단 NPC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서 출타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과는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경배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비록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
향해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동안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거의 1년 반 정도 이렇게 대장정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로마서 마지막 강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그는 사도이기도 했고 곧 예수님의 직속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않고 난 자와 같은 그런 자기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이렇게 만나뵌 사도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위대한 교회 개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그리고 선교사이기도 했죠. 저희가 이렇게 바울의 그런 이런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도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많이 살펴봅니다만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신학자로서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언급한 적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당시의 신앙 현상은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관, 곧 교리, 이런 그 신앙적인 이렇게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그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하여 혹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분분하였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교 전통에서 완전히 분화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복음 이야기를 이 개념화하고 집대성해서 교리화해서 알려준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치열한 이 신학자로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때때로는 아주 논쟁이 격화돼서 다투다시피 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또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런 헬라인들, 곧 당시로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자꾸 그 헬라인 크리스천들 보고 너희는 할례를 받고 이제부터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그 자꾸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이 다시 할례가 필요하며 모세 율법이 필요하냐? 모세 율법과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한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그 가운데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거죠.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 저들은 날 때부터 곧 할례를 받고 유대 전통, 곧 모세 율법 여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 믿는 신앙은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고 그렇지 모세의 율법을 버릴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그 원래부터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 율법을 믿어야 된다. 또 거기에 근거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몹시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이 논쟁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사도 바울은 아주 거침없이 자신보다 훨씬 선배된 그 대사도들 앞에서도 전혀 굽힘없이 그 자신의 그 고백 그리고 자신의 신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이 교리적인 설명을 너무나 탁월하게 잘 해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덕분에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억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모세 율법을 이렇게 어,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을 기초로 하여 이렇게 형성된 여러 유대인의 풍습, 종교적인 관습 이런 모든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교리적인 결정을 그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초창기부터 벌써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이 하는 여러 그 우리의 신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집대성해서 오늘날의 우리 신앙관을 이렇게 만들게 된 그런 중요한 신학자였던 거죠. 사실 이 로마서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그렇게 잘 그 설명해 준 바울의 해설서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끝맺음한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구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라는 표현이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 이 부분을요. 이렇게 그 새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되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의 복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개념화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은요 바로 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비밀이 되었다가 지금 그 비밀이 드러난 거죠.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곧 이 복음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예언해 놓은 그 글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말은 어렵지만 그 표현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은 사실 오래전부터 감춰진 하나님 비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지만 이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 사실 간단한 선언인데요. 이 이야기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본다면 그 메이저 그룹은 아니고 원래 좀 마이너한 그룹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아주 뛰어난 야고보나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런 탁월한 그런 사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 많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복음서를 제외하고 이 교리적인 우리 신앙을 가르쳐주는 이런 개념적인 그 설명을 해놓고 있는 이 수많은 편지글들 그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도 바울의 것을 택하고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특히 이제 교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명해 놓은 너무나 탁월해서 그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로마서만 있다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수가 있다 할 정도로 교회가 사도 바울을 택했어요. 그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주후 398년에 카르타고 그 공회에서 신약 성경을 이제 그 결정을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 탁월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에 대한 설명 개념이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너무 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개념안에 해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그 체계를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쭉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메인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복음을 정말 자기 안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처럼 잘 정리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온 세계에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더불어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한 바 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참으로 온 세상 끝까지 그렇게 전파하는 삶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복음을 잘 정리하고 복음을 잘 전파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저희는 토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